자, 이번에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왕국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설명은 되었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인가. 이번에는 22장부터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2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왕국의 특징은 바다가 없다 그랬죠. 대신 뭐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바다는 없고, 바다는 혼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상징했는데 영원한 왕국에는 혼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없고, 이번에 대신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가 중요하죠. 한번 보세요.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래요.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뭐가요? 생명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진주문이 있어요. 진주문을 통해서 바깥에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안에 들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빛으로 쌓여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죠.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국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다 이게 흘러내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죠.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788페이지 넘어보세요. 에스겔이 47장에 이것을 봤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지금 에스겔이 천사와 함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갔는데 거기에 성전의 밑에서부터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다분히 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은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동쪽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봉해져 있는 거 아세요? 그때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팀들은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동쪽의 문이 이렇게 막아놨어요. 다른 분들은 뭐 사자문이나 뭐 다마스크 문 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 성곽의 문은 지금 봉해져 있어요. 동쪽 문을 나오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거기 바로 붙어서 감람산이 있어요. 스가랴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바로 그 문을 통해서.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동쪽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슬림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 에스겔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 동쪽이 중요하냐면은
동쪽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동쪽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물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동쪽으로 흘러내요. 근데 동쪽으로 흘러내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것이 흘러내려가지고 기드론 시냇가로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유다 강야를 통과해가지고 사해까지 가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을 쫙 보면은 뭔 얘기 나오면 쭉 보면은 결국은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가지고 에네글라임까지 가서 그 엔게디는 사해의 길이를 따지면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곳에 엔게디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스라엘 팀 갔다 왔죠.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좀 한 10여 킬로 올라가면은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엔게디와 같이 그런 샘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사해를 거꾸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사해 전체를 죽은 바다잖아요. 사해 바다가. 거기를 고기가 살지 않잖아요. 어부가 없잖아요. 사해 바다.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가 없고 나무도 없잖아요. 염도가 33%가 되니까 다 소금이니까 생명이 없는 그곳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게 에스겔 47장이에요. 47장, 48장 보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온 세상을 그렇게 생명으로 살리게 한다는 것을 에스겔은 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에스겔이 본 내용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에스겔이 본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의 발원제는 하나님 보좌고 이 영원한 왕국은 바로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영원한 왕국을 생명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명수의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뜻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을 봤고요. 그리고 그 맑은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게 이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나무들이 달마다 맺는다 그랬어요. 12달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와 달이 없는데 무슨 절기가 있을까?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시간 개념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원한 나라는 시간 자체가 무의미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12달을 계속 맺는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가 쉼 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공백도 없이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도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특징은 생명을 있게 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게끔 치료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이 영원한 왕국은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3절부터 5절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떤 것인가? 22장 3절 한번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한 왕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또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또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또다시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저주가 이제는 다 끝나고요. 이제는 이 나라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 완벽한 심판 너머의 영원한 그런 축복의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나라의 특징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얼굴을 봤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신약에서 사람들이 본 예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를 가리켜서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형상 또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 또 데무트라는 단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DNA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영이신 하나님도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봤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은 이의 모습을 아웃라인을 봤어요. 생각 안 나세요? 에스겔 제가 따로 해줬나? 였다가. 있네요. 7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와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계시록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지금 이 하나님 보좌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양이 요한은 빛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현대어로는 다이아몬드 또 사파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빛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것을 똑같이 사파이어 모습으로 봤는데 에스겔은 한 가지가 더 다른 게 사람의 형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거 맞아요? 근데 영도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죠. 육은 없잖아요. 그럼 영혼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면은 뭐 신기루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도 영혼이지만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영혼의 모습이 있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가요. 여러분 천사들도 영이잖아요. 근데 천사들도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또 천사들이 육을 갖고도 내려오죠.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100%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영도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 가면은 또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 영광을 여러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히 보면 안 되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모세도 뭘만 봤어요? 등만 봤죠. 잠깐 숨어가지고 이렇게 봤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영원한 왕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왕국은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아까 설명을 했죠. 영원한 나라는 밤이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나라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곳이다. 자,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복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거든요.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도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이 다스림이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천국에 있는 백성이 또 다른 누구를 다스리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아니면 그 새 하늘과 영원한 왕국에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림의 권세를 완벽하게 거기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이렇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분명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일치가 되기도 하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왕국은 천국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 별도의 장소라는 것을 아시고, 또 물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포함되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도성에 거할지, 어떤 사람이 도성 밖에 있을지는 그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클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살게 될 겁니다. 혹시 그때 만나면은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반갑다고 하고, 아마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처럼 누추하고 쭈글쭈글하고 피곤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때 모습은 다 멋있고 다 예쁘고 다 완벽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전부 다 아이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아주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갔어. 그 땅에서 영원토록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세세토록 에버래스팅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아멘.